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말들의 힘은 입에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더 방역에 철저하고 코로나의 발원지라는 오해가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속히 무산되게 하소서. 집 없는 서민도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 방역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신경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라는 오해를 하나님 아버지 오해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무산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집 없는 서민도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재앙 중에 오늘은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그리고 앞으로 두 개의 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 황충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과 그리고 일곱째 나팔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팔 재앙의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가 시간적 순서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걸 해석해 줬습니다. 7년 흉년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파리한 소 7마리를 보고 또 다음에 꿈을 꿨을 때에 곧 이어서 꿈을 꿨을 때에 동풍의 마른 그 이삭 7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7년 흉년이 연달아 일어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7년 흉년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었습니다. 금제단 4뿔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4천사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4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4천사는 결박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마병대를 이제 통솔하는 그러한 천사들이죠. 이 악한 천사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북쪽 한계선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북쪽 한계를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페르시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천하무적이었잖아요. 근데 제일 두려워하는 그 족속이 있었어요. 파르티안 족속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족속이었는데 이 로마는 이 파르티안과의 전쟁에서 몇 번 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정서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 파르티안 족속들이 말을 타고 공격해오는 그러한 그 공포감을 느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음성이 나온 금제단 4뿔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 금제단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병행해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구약의 근거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제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제단은 가로가 40cm 정도 되고 한 규빗, 그 다음에 세로가 40cm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8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구석에 뿔이 달려 있었는데 금으로 싼 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힘과 능력 그리고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기까지를 언제까지 하시겠는가? 자기들의 이러한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까지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호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한 천사가 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와 금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향연과 함께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아주 완벽하게, 아주 무섭게, 확실하게 지금 6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기도는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 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흉측한 마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마병대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었습니다. 2만만은 2억입니다. 2억. 만의 2배, 2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14만 4천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꼭 그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말들과 탄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 가슴을 가리는 아주 그 호심경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와 같았는데, 사자와 같았다는 것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이죠. 황충은 정갈 같은 꼬리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는 입과 꼬리에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하는 방식이 2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황충의 경우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이 마병대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입니다. 이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은 심화된다. 그리고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마병대가 무엇인가, 마병대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해 봐야 합니다. 말의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렸는데 이 머리로 사람들을 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악한 지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뱀과 독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황충은 꼬리가 정갈과 같은 꼬리였습니다. 그런데 마병대의 꼬리는 뱀의 꼬리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과 전갈을 말씀하실 때에 마귀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마귀를 뱀과 전갈로 묘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미혹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뱀이나 전갈에 물렸을 때의 고통과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병대는 입에서 연기와 불과 유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이나 루안다 내전이나 킬링필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사람 그 뒤에 악한 영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얼마나 잔인한 참상들이 나타납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목불인견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뒤에 악한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병대는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마병대의 꼬리는 뱀 같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유혹한 뱀은 마귀였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뱀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가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파괴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가인을 충동질시켜서 아벨을 죽였죠. 진리가 그곳에 그 속에 없다. 그리고 그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왔을 때에 5층에 임대가 나가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근데 화장실에 갔더니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왜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가 나나? 그때 막 이렇게 지저분한 파리들도 막 날아다니고 참 이렇게 벌레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봤더니 5층에 오랫동안 빈 공간에 비둘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온갖 배설물을 거기다 막 이렇게 해놓고 심지어 알까지 나가지고 새끼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인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랬죠.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는지 그게 6층 우리 교회까지 그렇게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런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째 나팔 재앙의 대상은 누구인가? 마귀가 괴롭히는 대상은 누구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상은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다.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만일 신자가 그 안에 있었다면 마병들이 나타나서 신자도 죽이고 불신자도 죽였는데 남아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불신자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신자들은 다 죽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가 전부 불신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황충의 재앙도 머리에 인 맞지 않은 사람, 천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황충도 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병대의 공격의 대상도 그렇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악령의 고통을 당하기는 하지만 영혼이 완벽하게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마병대의 공격을 당하는 대표적인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길게 설명된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섬기는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면 재물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그 재물이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이런 우상숭배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살인을 회개하지 않았다. 살인은 미움과 분노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인생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미움과 분노로부터 인생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미움과 분노가 그 인생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병대가 신자의 인생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술은 귀신에게 미래를 묻는 것이죠. 귀신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귀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의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평생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귀신에 의해서 인생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행이 또 나옵니다. 음행을 하면 처음에는 쾌락을 누리지만 가정이 깨지든지 에이즈에 걸리든지 이런 경우를 당해서 결국 그 인생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만 평생 사랑하다가 순결하게 살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음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파괴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도둑질입니다. 평생 도둑질하고 산 사람이 있었죠. 조세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회개하는 듯 했지만 71살의 나이에도 단돈 몇만 원을 훔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그 도둑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다는 것이죠. 근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늘 지키고 사는 사람은 도둑질로 인해서 인생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분명히 분별이 되는 것이죠. 이 마병대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신자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대상은 신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신자를 대상으로 쓴 성경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먹잇감이 생기면 사자처럼 물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신자도 마귀에게 물려서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신자가 마귀에게 물려 죽지는 않지만 마비될 수는 있습니다. 음란 마귀에게 어느 날 신자가 물려가지고 가정이 파탄나서 죽을 고생을 하기도 하죠. 또 재물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탐욕 마귀에게 물려서 평생 귀한 시간 평생 낭비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마귀에게 당하는 고통과 신자가 마귀에게 당하는 고통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신자가 마귀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돌이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되고 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죠.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상 숭배를 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내주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만 일편단심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사람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10계명에 보면은 제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은 제6계명이죠. 음행은 제7계명이죠.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내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40일 동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금식을 하셨으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을 들어 떡이 되게 하라. 이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뭘로 대적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에 마귀는 물러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때에도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그리고 또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준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다 마귀가 떠나는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이 체화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이것은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죠. 술을 마셔야 될 기회가 있을 때에 마음속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체화가 돼서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결국 그 술 마시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노방전도를 70인이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인격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라고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유혹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들은 근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병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 월 일시는 어떤 것일까요? 이미 지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월 일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월 일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월 일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날짜를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2020년 8월 23일에 8월 23일이 바로 그 연월 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먼 뒤에 20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2000년 뒤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다 죽은 뒤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니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연월일시라고 정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요, 매일매일이 바로 그날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을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일매일 그날같이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잘못 말씀해 주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너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있고 정말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또 따로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로 심판이 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일만 해결이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결국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바로 내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고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주님의 재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기가 언제쯤 이르를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인생을 파괴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를 위해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마귀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마귀가 아닙니다.
늘 한두 종류의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마귀가 무엇인지 주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귀가 탐욕 마귀인지 음란 마귀인지 주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여러 종류의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 늘 한두 종류의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더러운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재림과 심판의 때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곧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늘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 선언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림하신 판의 때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복을 준비하여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곧 재림과 심판이 임한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름을 준비한 아버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정말 주님께서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종말과 심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